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오늘 말씀 계속 빛 얘기 많이 할 건데, 그럼 빛하고 어둠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뭘까? 그렇죠. 어둠은 안 보여요. 빛은 보이는 거죠. 그럼 인생에 어둠이세요? 빛이세요? 여전히 어둠이세요?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삶 때문에. 그럼 간단합니다. 어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은 보이는 거죠. 근데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둠이 더 많아졌어요? 빛이 더 많아졌어요? 어둠이 더 많았을걸요? 네? 그래서 싸우잖아요. 어두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뵈는 게 없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은 뭐냐면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 있죠.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바뀌셨어요? 자꾸 제가 질문을 던지죠. 네. 생각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은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하고 행동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어서 인생이 빛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여전히 어둠이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둠이 되었을까? 고민해 보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또 대판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민이 되죠. 고민되시나요? 빛의 세계로 오고 싶으세요? 나 어둠에 살았는데 내 인생이 나도 좀 빛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여러분 답 드릴게요. 예수 안에 사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는 십자가입니다. 예.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형통의 길을 바라신다면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길 아닙니다.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 잘 믿겠죠.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더라고요. 제 말 이해하세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 있죠? 빛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다 예수를 만나면 빛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맞나요? 그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착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선하게 산다고 그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절에서 이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그 전에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6절에서 불순종의 아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어둠이죠. 이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빛처럼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당연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맞아 라고 입으로 말하는데 사실 삶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둠에 살아가면 빛이 뭔지 모릅니다. 그럼 어둠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되면 어둠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빛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빛을 경험하지 못하니 어둠이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죠.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 교회 사람들이 욕을 먹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이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뭐 안에서?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사이고 어떤 교우인지를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저도 사람이죠.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자, 그러면 왜 오늘 박 선생님은 빛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실까? 말씀 좀 찾아볼까요? 껴놓으시고. 그 잘하는 말씀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3절 찾으셨죠? 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찾는 교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런가 보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믿어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믿어주세요? 이상한 분들이 보지도 않고 믿으세요? 이게 싸움이 많네요. 그죠?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으세요? 근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으세요. 믿어주신다네요.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3절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읽으면 좀 깝깝합니다. 땅이 있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쉽게 말하면 어둠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인생은 어떤 인생이셨어요? 혼돈하지 않으셨어요? 공허하지 않으셨나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지 않으셨나요? 목사님, 지금도 그래요.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일이 처음에 뭐예요? 빛입니다.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곳에 빛을 만드셨다.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그렇게 하셨네. 자, 말씀을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은 어떤 빛일까? 우리가 여러분 이 빛은 여러분 그 스펙트럼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빛깔이 나옵니다. 아시죠? 무지개처럼. 우리가 보는 건 빛이지만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데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빛이 모르겠지만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 어둠이 누구였을까요?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빛도 뭘로 만드셨죠? 말씀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네? 자, 이거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연결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을 창조하셨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게 말씀을 만드신 게 빛이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체보자고요. 이 빛이 누굴까?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인 우리들이 이 빛을 잘 모릅니다. 이 빛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입니다. 10절 읽어볼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뜻은 뭐냐면 너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신 일들을 너희들도 그렇게 해 납니다. 우리들한테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이런 존재야라고 드러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앉은 배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럼 왜 그걸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남는 게 있다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 다시 사셨어요. 그럼 그 일련의 과정들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부터. 내가 널 구원하고 싶어서. 어렵지 않으면 굉장히 유아적인 우리가 기초적인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사람 저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을 하고 표적을 행하고 착한 일 사는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뭐냐면 꼭지점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날 통하지 않고선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죽을게.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합니다. 그 애가 선한 일 해야 되죠. 착한 일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죠. 믿거나 말거나. 그걸 통해서 거듭나셨다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너도 나처럼 살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싫어도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내가 그 사람을 품는 건 영원히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개념이 이해되셨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교회 들어와도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열심히 안식일 지키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다. 선교요? 왜 합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왜 외국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하는 거 맞죠? 아니, 맞아요? 아닌 거 맞아요? 예. 이번 주 복음 전하셨나요? 계속 물어보죠. 제가 더 강조하자면 교회의 대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 입술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없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리고 읽으면서 아 예수 믿으면 착하게 되는가 위로해야 되는가 진실함이 있는구나. 살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아멘하고 세상에 가서 하지도 않잖아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열매. 여러분 열매는 뭐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되죠. 어떤 세상에 작물을 씨를 뿌려놓고 빛이 없이 열매를 보셨어요? 없습니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아, 목사님 너무 많아요. 맞아요. 헷갈려요. 하지만 예수의 비춤을 받는 것, 예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 해서
구원받자가 아니라 이런 열매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씨를 뿌려 보셨나요? 우리 김사님 벼농사 하시잖아요. 그러면 벼를 심어놓고 하루 종일 가서 가 계세요? 그런데 오늘 가보면 열매가 맺어있죠. 물론 수확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죠? 비와 비는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노출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열매 맺게 하십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렵냐면 내가 예수 곁에 붙어 있을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죠. 목사가 욕을 먹고 이득을 따라 살아가고 유익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인들 아멘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인생만 살아갑니다. 팔로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아닙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 고작 우리가 원하는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가치가 내가 원하는 자식의 작은 문제? 큰 문제일 수 있죠. 죄송합니다. 어떤 우리의 문제들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내 문제가 십자가 은혜보다는 더 작아 보이니 십자가 같은 것들은 나 별걸 없이 그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는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아멘. 아주 어렵다. 성경을 봤더니 무슨 뜻이지? 근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뜻을 알았습니다. 이게 비유죠? 제가 비유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창이 많지 않습니다. 그 창이 하나 정도 있어요. 근데 창이 낮게 설치된 게 아니고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불이 있는데 자, 그 등을 어디다 다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높은 창문에 답니다. 그러면 왜 등을 달죠? 온 집안이 어둠에서 불안을 환하게 되기 위해서 등을 다는 거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등에 빛이 나오지 않게 가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예수 믿으면서 스스로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빛은 다 드러나게 한대요. 그런데 18절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끼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이 달란트 비유 비슷하죠? 갑자기 말씀해 줘요.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달란트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까지 가면 우리는 원래 종이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자기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야 되고 왜 구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생기나요? 목사님 저 헌금 드리는데요. 그거 제가 씁니다. 하나님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근데 사랑 때문에 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밤마다 불을 켜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빛에 대해서 좋아라고 말하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뭔지 몰라. 그래서
그 빛의 열매인 착함이 뭐냐? 도덕적인 거, 위로 공정하고 바른 행위, 진실함, 말과 행위가 정결함,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청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왜 공정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빛의 사람은 이게 좋은지 알아요. 제가 설명 잘 해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빛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좋은지 안다고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이게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어둠에 묻혀 사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어려울까? 왜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볼게요. 주를 에베소 5장 10절 이제 10절 말씀 이어가실 거예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노라. 아멘. 시험이 뭐냐면 증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증명해라.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믿음, 순종, 사랑, 정의와 자비, 거룩한 삶 이렇게 말해요. 아 복잡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팔로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왜 이걸 원하실까? 교회 공동체 지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네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셨죠. 그럼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드러낼 거예요? 나의 정체성.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 어떻게 드러내죠?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닮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근데 세상에 나가서 한 번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랍니다. 복음. 그럼 복음 전하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 다시 말씀드려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거를 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가 없다는 게 뭐죠?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라. 주님 말씀을 자꾸 부담스러운 게 책망하는 게 뭐냐면 이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면 같이 가지 말자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원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거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불완전하니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순종, 사랑, 정의와 자비 이런 것들 속에 살고자 않는 사람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가요? 교우들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고린도전서 13장 6절.
고린도전서 13장 6절. 찾았나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증명하고 말씀하셨죠. 10절에서. 그럼 불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죠. 내가 길을 주어 생명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또 집에 가면 이거 할 수 없어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3장, 고린도서 13장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사랑장이에요. 자,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또 뭐예요? 온유하고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편한 겁니까? 십자가가 사랑이라며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나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 좋아, 기도 하나님 응답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자신이.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땀방울이 피처럼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뭘 바라요? 매일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평안, 평강, 샬롬. 사랑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인내, 고난, 고통, 아픔, 품는 것.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하실래요? 마실래요? 목사님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은, 여러분 빛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빛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 빛의 주체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은 내가 빛에 대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해와 달이 어떻게 빛을 내죠? 다른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그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래 못 참아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을 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교회 안에서? 꽤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왔죠.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다. 자, 10절 말씀.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야. 은밀히 어두운 곳에서 수치, 혐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보세요. 에베소 넘어가시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이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다. 에베소 다시 5장 8장 가실까요? 8장인가요? 5장 5장 읽었던 말씀 갈게요. 자, 보세요. 자, 5장에 그 전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25절부터 32절 말씀 나왔던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31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빛 가운데 하나요? 은밀히 어두운 가운데 하지 않아요? 그쵸? 진짜 어려운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욕하는 분들 보셨어요? 말씀드리지만. 잘 안 할걸요? 악독, 노함 그냥 숨기고 살걸요? 왜 안 하세요? 다른 데 가서 하잖아요. 그게 어둠이라고요.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하는 게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과 멀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 그런 척 하면서 살다가 은밀히 어둠 가운데 가서는 뭐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이것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부끄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날 속이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교인을 속이고요. 교인이 목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그런 척 말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그런 척 듣습니다. 자, 13절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이 뭐냐면 폭로된 거, 폭로가 된대요. 언제 폭로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입니다. 심판받을 때.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어둠은 여러분 빛이 나면 어둠마다 사라지겠죠. 빛만 남아있게 됩니다. 빛.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예수만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건 예수가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건 예수가 한 겁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라. 그 사람들은 예수는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불의를 행한 자야? 빛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런 척 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때가 되면 빛만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럼 뭐 갖고 하실 거예요?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셨던 예수. 저 목사라고 특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직분 하나님 앞에서 특권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만 보실 겁니다. 빛만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자, 14절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가서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두 구절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26장 19절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구약.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이사야 996쪽. 이사야. 구약의 사자 찾으시면 돼요.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996쪽)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산자고 어떤 분이 죽은 자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죽은 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가 해결받은 분들은 산자입니다. 한 문절 찾아볼게요.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 1041절. 찾으셨나요? 이사야 60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었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빛이 예수가 보신대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가 드러난대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신대요. 이 말씀, 아까 14절 말씀, 이 말씀 원래 초대교회에서 세례식 때 했던 찬송입니다. 세례식이 뭐죠?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찬송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임을 공표하는 거고요. 오늘 14절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잠자는 자들아 깨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빛인 예수를 모르기 전에 다 어둠이었습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셨습니까? 정말요? 예수 영접하셨나요? 다시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라라. 그럼 죽은 자들은 뭐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어둠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빛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알겠죠? 우리가 들어가면 어둠에 있는 죽은 자들은 빛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기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둠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뭐죠? 첫 번째, 영적으로 깨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깨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어갔더니 어둠에 묻혀갑니다. 세 번째, 너에게 비추시라. 이 말씀드린 것처럼 너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그를 비춰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서 딱딱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서 기억하고 하나요. 주 안에서 어둠에서 나오셨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거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묻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우리한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어둠을 이기는 존재지 묻혀 사는 존재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교회가 목사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오래 참는 거고요. 고통스러운 거고요. 아픈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왜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뭘로요? 십자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전에는 어둠으로 살다가 이제는 보이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맹인처럼 어둠에 살다가 도리어 남들을 맹인으로 소경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살다가 그들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 은혜가 그저 값없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멘하고 교회에서는 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시고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진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에 살다가 그 어둠이 어둠인지 알지 못하고 묻혀 죽는 인생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새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부담과 때로는 마음에 걸린 일들이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임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